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도 깊은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아함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는 말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시험 준비할 때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고통을 빨리 끝내야 한다. 일할 때도 우리는 느낍니다.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길. 사랑할 때도 우리는 바랍니다. 고통 없이 행복만 있길. 우리의 인생 전체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았습니다. 두통과 눈의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 교수직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약함과 싸웠습니다. 절망도 많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철학자였으니까요. 그가 죽은 후에야 세상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니체는 철학했습니다. 내가 약했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깊이를 만듭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살 것입니다. 즐거움도 있고 편안함도 있지만 깊이는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언제 왔나요? 쉬운 시간에 왔나요? 아니면 힘들었던 그 시간에 왔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패했을 때, 가슴이 부러졌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들어라. 이것을 니체는 넘어선 overcome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초인별멘시라고 부릅니다. 초인은 신이 아닙니다. 초인은 자신의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사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할 때의 고통, 이것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실패할 때의 고통, 이것은 당신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고통, 이것은 당신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의 고통,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깊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모든 고통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저 고통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었구나. 저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강할 수 없었을 텐데. 저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깊을 수 없었을 텐데.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고통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고통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은 나를 죽일 것이야. 하지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그 안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일부다. 이것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고통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변합니다. 아니, 고통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합니다. 고통이라는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성장이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의지입니다. 고통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고통을 삶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인간은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외부의 상황은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은 항상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인간의 정신을 빼앗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한 선택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스승으로 봤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고통의 피해자에서 학생으로 변합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선생님이 됩니다. 니체가 살던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신을 잃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잃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신이 없으면 뭐하고 살지? 절대적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니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다. 절대적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다. 니체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을까요? 고통 속에서.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약할 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약합니다. 약한 우리는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항상 힘든 길에 있습니다. 성장은 힘듭니다. 깊이를 얻는 것은 힘듭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것은 힘듭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편하지만 얕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들지만 깊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쉽지만 무의미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고난이지만 의미 있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깊은 길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는다면 당신을 죽이지 못할 고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이 길을 걸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찾았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가장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다. 우리가 니체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니체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든, 내가 얼마나 고통받든, 나 안에는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힘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 속에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풀도, 나무도, 동물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봅시다. 나를 죽이지 못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고통을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강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강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만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강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약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견딘 고통이 언젠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저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강할 수 없었을 텐데, 저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깊을 수 없었을 텐데. 이것이 니체의 철학적 선물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주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에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성장의 재료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명언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세요. 언제 힘들 때 이 말을 떠올리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당신이 얼마나 깊은 존재인지를,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